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진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가감이 뭐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생의 본성이 뭐냐면요, 내게 손해가 본다든지 내게 이익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본성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지키면 손해볼 때는 그대로 안 지키고 이익이 될 때도 그대로 안 지키고 다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이 된 데에 따라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살아가는 본성이 누구라고요? 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가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바알 부올,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와요.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이에요. 근데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그래요.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축복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봐요. 하나님은 인생이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건 누가 하는 말이냐면 발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돼 나는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그런데 발락이 집요하게 또 그를 데리고 가요. 또 뭐 해주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고. 근데 발람이 저주를 못하니까 뭐를 하게 만드냐면은 발람이 자기 신상에게 이 우상에게 드리는 축제를 벌여요. 그러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축제를 벌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거기 초청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여기 거기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음란해지는 그런 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재앙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여기 실수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뭐 하지는 못하는데요. 내가 저주할 수는 없는데 하나를 더했어요. 뭐 하도록? 우상의 자리를 먹는 자리에 가서 죄짓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도와주느냐면 발람이 도와준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근데 우리 인생은 뭐가 되면은요? 돈을 많이 준다든지 이익이 되면은 어떻게 가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살짝 아닌 것처럼 하면서 변경시켜서 뭐 해가느냐 하면 내 이익을 챙겨가는 존재들이 오늘 누구예요? 멀리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살아가는데 오늘 가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더 보면은 우리가 깨닫고 가감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 수 없다는 인생인 걸 알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0 거기는 없어요. 20장 23절에 보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말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봐요. 부활이 없다 말하면 뭐를 한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없다 말하면 뭐를 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거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께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묻겠어요. 예수님 한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마초부터 결혼한 다음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7 형제가 다 한 아내를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한 아내를 자기 아내로 모든 남편이 다 한 아내를 자기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질문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나가서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완성해서 주시고 성경 66권을 어떻게 했냐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66권에서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얘기하면서도 뭐를 하나 더해요? 성경이 아닌 것을 하나 드러내요. 그러면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거기다가 뭐를 살짝 집어넣냐면 연옥을 집어넣어요. 또 뭐를 빼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걸 빼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한 계명을 하나 싹 빼요.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정통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는 뭐를 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 근데 성경은 뭘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 아멘.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를 빼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겠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는 크다. 아무리 작은 자도 뭐한다? 크다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을 해가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가서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등장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뭐를 더했어요? 뭐를?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 그러죠? 먹으면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했어요? 말씀을 빼고 더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그 후손인 우리는 계속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면 가감하고 빼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안 하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안 하려 그래도 뭐가 되면은 내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되면은 언제든지 뭘로 한다고요? 가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담 이후로 우리에게 흐르는 피예요. 뭐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해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성전에 와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사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여기를 향하여 돌이키고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계속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성전을 지어놓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한 인생은 어떻게 밖에 살 수 없다고요? 내 이익에 따라서 가감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냐고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 계속 봐보겠어요. 민수기 25장 2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뭐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누구가 유혹을 했는데? 발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세상은 어떤 사람이 많아요.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많이 있어.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신명기 12장 29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계속 가감하지 말라. 잠언 30장 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 너는 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뭘 한다고요? 끝이 달라. 다 말하다가 하나를 더해. 근데 성경은 뭐 하지 말라고요?
66권 외에 더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해 놨는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이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 자, 이제 정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죠.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들이 너희들이 다 가감하고 살았다는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 말미암아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냐? 20절에요. 다시 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냐면 가감하지 말라예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래요. 지키라. 근데 그대로 지키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그대로 지킨다고 온 힘을 다해서 하면서 나는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지킬 수 없다. 가감하고 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예 모세 오경에서 가감하지 말라고 이걸 강력하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감하지 말라고 했지만 다 가감하고 살았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가감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다 가감하고 살 걸 알고 여기서 가감하고 살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어요? 솔로몬을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죄 많은 자들이 거기 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이익에 따라서 가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계속 어떤 인생? 가감하고 사는 인생에 대해서 알게 하고 가감하고 인생을 사는 임시 방편으로 솔로몬 성전에 세개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성전 자체로 오신 거예요. 가감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완전히 해결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사는 우리 인생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서 지키려고 발부둥 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라 한 것 때문에, 가감한 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일에 청렴하고 살았어.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이 와서 그동안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못 들고 얼마나 수고했냐 위로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와서 뭐예요?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고 울부짖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감하고 살고 있는데 뭐를 모르는 거예요? 가감하고 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킨다고 살죠. 그렇게 한다고 살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그게 가감하고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않고 사셨던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사신 분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더해보세요. 로마서 4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어. 가감하고 살았어. 그런데 가감하고 살았는데 가감하고 산 것을 다 도말하고 없애줘. 그래서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뭘로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아멘. 이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씀이 가감하고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는 너무 무섭게 말했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뭐 하면요? 말씀을 더하면, 가감한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가하는 거. 감하는 거 빼는 거예요. 더하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럼 빼면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 말씀을 빼면은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얘기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요한계시록을 끝내. 뭐 하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가감하고 사는 인생. 다 어디 가야 될 인생이에요? 지옥 가야 될 인생이죠? 안 그래?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가감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된 거예요. 가감하고 살아갔던 인생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 공로예요? 나는 공로 없고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가 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줌이 된 거야. 아예 나를 잡으러 왔어요. 나를 잡으러 와. 누가? 염라대 왕이 나를 잡으러 왔어. 근데 나를 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내준 거야. 죽음의 자리에. 어디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야.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 내서 죽이십니다. 뭐하고 산 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아갔던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감하지 말고 살아라 했기 때문에 가감하지 않고 살면서 자기들을 나름대로 애써서 했어. 그리고 애써서 한 다음에 자기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는데, 애쓰고 살았으면 가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애쓰고 살았는데 애쓰고 가감하고 살았어. 근데 뭐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온 힘을 다하고 살았으니까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감하지 않냐고 열심히 살게 되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열심히 살았어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냐고. 세상 말로 하면 술도 한 번도 안 먹어보고 담배도 안 피워보고 열심히 교회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감하고 살았는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가감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고 나오면 주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내주지. 그렇게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감하지 말고 산 것 때문에 벌 받은 사람, 성경은 쭉 얘기해. 그럼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한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니까. 다윗은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말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가감하고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더니 주님이 깨끗하게 내 죄를 용서해 줬다 말했어요. 예수님께 왔던 의인들하고 죄인들이 지난주 얘기하면은 언제 예수님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왔을 때 내가 언제 돌보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언제 찾아왔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누구에게 안 했다? 나에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이 뭐하고 살았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언제 예수님 찾아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감하고 빼는 것. 여러분, 그래서 1.1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고. 성경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점 하나 찍느냐에 따라서 핵을 하나를 더 긋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말이 바꿔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니 누구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의인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최고로 잘 지킨 사람이었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줘요?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늘 내 이익에 따라 가감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누구에게 흘러요?
누구에게? 나에게 흘러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싫은 걸 여러분들이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내 모습 보면은 우리 부모가 그렇게 싫어한 거 내가 싫어했는데 내 안에 그런 피가 흐르고 있어요? 안 흐르고 있어요? 나도 지금 그런 속성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어. 하지 말아야 될 속성들이. 그래서 그거와 수없이 나와 자신과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죄의 그 속성이 아주 강력하게 흐르고 있어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누구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결론이야, 결론. 예수님이 대신 내주이 되어서 내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내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4장 25절에 로마서의 4장 25절을 쓰고 25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대신 내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대신 내줬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감하지 않고 사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사는 은혜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감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로 누구를 서게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서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지 않아서 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생에 우리는 다 가감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가감하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야.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줬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근데 누구로 산다는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이제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세상에서 구원 받지 못할 기전에는 구원 받기 위해서 살 때는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한 대로 더해봤더니 더 가감하고 산다는 걸 알아. 죄의 짐을 어떤 방법으로도 가감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또 가감하고 살았던 것들은 여러분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 무한 짐을 지고 하냐면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가.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디 나왔더니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가감하고 살았던 죄악을 다 청결하게 하고 없애줘.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감하고 살았던 죄악을 다 지불함으로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 구원받기 전에 살면서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뭘 살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살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해. 또 시험해. 그리고 또 우리에게 뭐 하냐? 그냥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들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가감하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내 힘으로 싸우면 반드시 진다는 걸 알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누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 구원 받기 전에 삶은 이 죄악을 벗기 위해서 살았어.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 벗었어. 벗은 다음에 삶은 여러분 또 나로 사는 게 아니야. 가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산 우리 인생의 죄악을 없애주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살아도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누구 이름으로 죽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로 살아요? 이제는 오로지 은혜로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이 되냐면 가감하지 않고 사는 은혜가 되는 거지,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때문에 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가감하지 않고 사는 삶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렇게 뭐한 사람도 이제는 스데반처럼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안 해. 하나님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요, 자기가 그 은혜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얻어맞고 그렇게 해도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서 그를 갖다 때려놓고 감옥에 집어넣어놨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참여했더니 옥문을 열어주고 쇠고랑을 다 풀어줬는데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거기 있으면 도망갈 생각해야 되잖아요. 풀어줬고 그 다음에 옥문도 열렸으니까. 근데 그때 뭐를 생각하느냐. 어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 간수가 보니까 자기를 해서 죽이다.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리고 그에게 뭐를 가르쳐줘요?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계속 어떤 자리예요? 은혜 베풀어 주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뭐가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어디예요?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해봤어요. 자, 포용의 품성이 없으면 말씀을 가감하고 살면서도 가감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고 한다. 그리고 포용성의 품성이 있으면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이해되세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다시 포용성의 품성이 없으면 말씀을 가감하고 살면서도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고, 포용성의 품성이 있으면 말씀을 가감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오늘 누가 되기를요? 누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이익이 갈리는 그 순간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기보다 내 이익을 쫓아 살아갔던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들인 걸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살았다는 걸 고백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감하고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받으시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주시사 이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했지만 우리는 가감하지 못하고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가감하면서 내 이익을 따라 살아왔다는 걸 고백하고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줌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감하지 아니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